배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주님의 평화가 함께 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교회력으로 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생일이 오늘 그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한 50일째 되는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다 모였었죠. 그리고 성령이 그 제자들이 임했었고, 그때 사람들이 주목하고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면서 그때 시작한 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시작을 합니다. 이 사건 후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그 시간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교회의 모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념하는 시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묻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시작되었고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여 있는가. 지난 주일 저희가 그 강단 교환 주일로 지켰어요. 저는 세크라멘토에 있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요, 로즈빌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 사랑의 교회가 원래 유바에 있었는데 계속 이전해 갖고 로즈빌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고, 저희 교회는 상항 한국인 연합감리교회, 아마 소개받으셔야 알겠지만 그 교회는 미국 이민 본토에서 첫 번째 교회가 상항 한국인 연합감리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계시는 한인희 목사님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사실 요즘 이런 강단 교환 주일, 이거는 예전에는 그런 기억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잘 모르고 번거롭고, 또 생소한 목사님 오셔서 성도들도 신경도 써야 되고요. 또 예전같이 호응도 줄다 보니까 굳이 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교회는 공교회성이 중요하게 자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공교회성. 우리는 본인들이 다니는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불러요. 그렇죠? 우리는 이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어떻게 불러요? 우리 목사님이라 부르죠.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 저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세요? 우리 목사님? 네, 우리 목사님. 성도들은 제가 어떻게 부를까요? 우리 성도님.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우리를 이 제한된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 뭐 이런 느낌으로 함께 뭔가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가둘 수 있는 의미가 이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공교회예요. 기독교인은 모두 다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달라도, 교단이 달라도 우린 똑같이 고백합니다. 한 분 그리스도인을 고백하는 교회예요. 이런 강단교환은 그 고백을 몸으로 드러내는 작은 행위입니다. 비록 공동체 모양도 달라요. 교인들 숫자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예배 시간도 달라요. 그렇지만 함께 그 공유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나마 실천하는 작은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말씀은 바로 그 고백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왜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바울은 바울 서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눕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방언이라는 은사를 둘러싼 이 경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영적인 어떤 지위의 표시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방언을 하면은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더 영적인 사람이고, 은사가 없거나 적은 사람은 어딘지 모자란 사람처럼 여겨지던 것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그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줄 세우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뛰어난 은사를 가졌는가? 누가 더 영적으로 앞서 있는가?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이 도구가 아니라 개인의 역량을 드러내는 어떤 수단으로 이 전락한 게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딱 봐서 너 방언 받았어? 물어보는 거죠. 그거 안 받으면 뭐예요? 약간 주눅 들어요. 받은 사람 어때요?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문제가 생소하지 않고 익숙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왜일까? 한번 저도 이 본문을 읽다가 그 당시의 문제지만 지금도 우리에게는 익숙해요. 어딘가 모르게 낯설지 않은 이 상황은 사실 지금도 교회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결국 사람의 능력과 역량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우리 많이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설교를 목사님이 잘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하죠. 그리고 헌신적인 몇몇 사람들이 말이야 교회에 정말 힘을 내야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은 여러분도 그런 몇몇 사람들이 특별해야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나는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뭐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것이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 당시와 지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오늘 편지를 통해서 이런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가장 익숙한 문장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바울은 힘주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다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그냥 문장으로 읽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곧 생명을 다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문장대로 예수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문장을 읽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나? 바울은 얘기하는 게 성령을 입지 않고서는 예수는 주님이시다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믿으시죠? 이게 이제 요 얘기를 하니까 약간 망설여지는 거예요. 예수는 주님이시다고 고백하시죠? 네, 여러분 믿으시죠? 바울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사람이에요. 내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시다 하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 받았다는 건 은사, 즉 방언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다.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에서 말이야 아주 훌륭한 은사를 갖고 있어. 그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린 다 뭐예요? 성령 받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은사를 통해서 성령을 조금 받고 충만하게 받았다고 구별합니다. 받은 은사도 레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건 대단하고 어떤 건 조금 별로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은사는 주시는 선물이지 성령의 능력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근데 선물이 여러분들 어떤 거는 큰 선물 있고 작은 선물이 있고 우리는 비교하지만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주는 분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받는 것 그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노력은 5절과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6절에 보면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양한 은사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한 분, 모두 한 분에게서 나온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은사를 받은 개인의 노력의 열매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줘서
그거를 누가 일하신다고 보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은사 받으면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주옥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이 구절을. 하나님이 나한테 은사를 주신 거는 그 은사를 나한테 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합니다. 주방에서 일도 하고 성가대에서 일도 하고 예배부도 일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해요. 누가 시켜서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일을 잘할 것 같으니까 합니다. 그리고 물론 시켜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편안해서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걸 은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이게 바울이 고백하고 바울이 가르치는 은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7절에 결론적으로 우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밝힙니다.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각자 은사가 있습니다. 꼭 잘해서가 아니라 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은 부담스러워하는 건데 나는 그 일을 하는데 뭐 부담은 없어요.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 그냥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근데 이 은사는 절대로 개인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간단하게 은사는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은사를 받는 사람이 은사를 사용해서 스스로를 높이려는 데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난 대단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사는 다 뭘 위해서 사용해요? 공동의 이익, 즉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그건 다 뭐를 위한 거라고요? 공공의 이익,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은사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은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 받고 예수를 주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 은사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는 은사라는 단어에 약간의 선입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로 눈에 띄게 행하는 것,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교회 하면은 교회 안에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 은사가 굉장히 주어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말이 없는 것도 은사일 수 있습니다. 저분은 말이 없어, 은사예요. 잔잔한 미소를 짓는 것도 뭐예요? 할 줄 아는 게 웃는 것밖에 없어요? 은사예요. 주어진 음식에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은사입니다. 교회 밥 주는데 여러분들 불평하지 않고 맛있게 먹는 거 은사예요. 요즘에 이런 먹방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는 것도 은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교회는 특별한 능력 있는 몇몇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잘나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빠져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 그런 분이 있죠. 나는 뭘 해도 이렇게 저는 그냥 뒤에서 있을래요. 그것도 은사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 있는 자리에 늘 참여하고 그러면서 힘을 줄 수 있는 거겠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남성 합창단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이런데도 남성 합창단을 했어요. 은혜죠. 은혜로 했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전공을 특강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클리닉 뭐 이런 걸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수련회 한다고 모여서. 그러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어떤 교수님 이름은 기억 안 나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내 목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리도록 노력하면서 부른다면 넌 지금 합창을 망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안 들리면 들려야 되는 거야. 나는 막 들으려고 막 열심히 소리를 내요. 근데 그게 되도록이면 들리지 않게 하라는 뜻이겠죠.
그걸 되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고 나서 대회 나가서 저희가 전국 대학생 합창대회에서 은상 받았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엄청난 상이에요. 은상. 그 많은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런 목소리를 갖고도 했다는 얘기죠. 같이 했으니까 튀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소리와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결과이죠. 그럼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생각이 꼭 합창하는데 자기 목소리만 들리게 하려고 소리지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면 합창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즉 은사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교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열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예외 없이 성령의 은사를 가득 받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가득하고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다른 이미지들이 여러분을 머릿속을 계속 막 혼란스럽게 할 거예요. 아니 성령의 은사는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닌데. 여러분 성령하면 통성기도에 방언할 줄도 알고 우리들이 흔히 뜨거운 교회를 생각할 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대단하게 여러분들 뭐 통성기도 잘해야 그리고 뭐 방언을 해야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예수를 주님이시다 고백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을까? 여러분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으신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을 통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바울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 예수를 주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거다. 성령의 은사로 가득하다, 성령에 충만하다, 이건 결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온 뜨거운 뭔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행동이 있어야 뭐 머리를 흔들면서 기도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모양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여나 여러분 기도할 때 통성으로도 하고 방언으로 하는 것을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그냥 하나예요. 밥 잘하는 거하고 통성기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웃어주는 거하고 방언하는 거하고 같이 은사 받은 거예요. 그냥 말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은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은사나 막 방언으로 막 그냥 막 기도하는 거나 똑같이 은사를 주신 건 그 무게는 같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열린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한국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그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새로 파송된 열린교회 목사가 이상한 꼴통 보수 같은 목사가 왔다는 거예요. 새로 왔는데 그게 전데 이상한 어떤 보수적인 목사가 와가지고 무엇을 보고 그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분들의 용어를 따지면 그냥 성령 충만한 이야기만 한다는 거야. 제가 언저리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어떤 열광과 신비를 추구하는 그런 목사로 저를 평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놀랐어요. 저를 우리 교인들이 아마 동의 안 할 건데, 그렇죠?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그런 목사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 한참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교인들한테 막 강요하고 막 그랬었나? 근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번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약간 저는 몰랐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약간 한참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야기 들으면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하여간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 충만을 꼭 뜨겁고 통성기도하고 뭔가 이게 보수적인 이미지로만 생각하는데 절대로 이런 이해로 성령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의 증거와 모양은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고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녀온 성령 충만의 이미지를 우리는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또 은사 받았다는 뜻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띄고 특별한 것만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지만 또한 특별한 은사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다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목사 안수 교육 받는데 이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제 우리 이제 막 안수 받기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교육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대뜸한 얘기가 신방 가가지고 밥그릇 돌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뚱맞은 같은 소리예요? 신방 가서 밥그릇 돌리지 마세요. 제가 귀를 의심하고 잘 들어보니까 이분이 21살에 처음으로 강원도 어느 있는 교회, 산골이죠. 그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파송이 받아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나이 드신 권사님이 집에 신방을 부탁해서 신방하러 갔는데 정성껏 이렇게 밥을 갖다가 옛날에 이렇게 이 밥그릇에다가 고봉밥을 주잖아요. 이걸 줬는데 그 나이 드신 권사님이 좀 밥그릇을 갖다가 밥상에 놓고는 그걸 밥그릇에 돌렸대요. 이렇게. 아니 그게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걸 돌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 얘기가 농담인지 진담인지 잘 파악이 안 됐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이분의 목회 스타일이 보니까 굉장히 그때 나이가 많으셨어요. 60 거의 60 중반이셨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늘 보니까 이 삶에 장난기가 있어.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말 한마디라도 농담을 꼭 해야 돼. 그리고 액션으로라도 뭔가 이렇게 장난을 쳐야 돼. 그런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목사님이 늘 장난기가 많다 보니까 교회가 늘 이 목사님의 농담과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이 교회 분위기가 딱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엄숙하고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조용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늘 뭐냐면 그 생뚱맞은 그 목사님 행위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도 기대한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할까? 사람들이 감히 생각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 오늘은 뭘 할까? 이거 은사죠. 처음에 어릴 때는 쫓겨났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의 그런 성정 때문에 안 바뀌더래요. 안 바뀌더래요. 자기가 아무리 엄숙하고 거룩하고 무게 있는 목사가 되려고 해도 안 되더래요. 이처럼 여러분 은사가 거창하게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은사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은사고요.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것도 은사가 있는 분이고 그것을 나누고 사람을 따뜻하게 품는 은사가 있는 분이 그것을 내어놓기도 하고 무언가를 꼼꼼히 해내는 은사가 있는 분이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입니다. 누군가가 대단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여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저하고 제가 지금 그 얘기했는데 어쩔 줄 몰라서 늘 장난하려고 하는 분 계시죠 옆에. 그리고 어떨 때는 늘 엄숙한 분이 계세요. 다 그런 분들 옆에 계시잖아요. 그게 다 은사예요.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가 내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 분에게서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얼마나 잘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주신 것을 교회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을 마음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능력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그 능력을 은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노력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이렇게 잘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주어진 그 은사, 즉 성령 충만함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헌신해서? 아니에요. 지금은 누가 헌신해요?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우리는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일 뿐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드러나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 중에서 특별하게 더 많이 성령을 받거나 은사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은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교회가 생일이에요. 저는 열린교회가 성령이 세우는 교회라는 사실을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고 자신들의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다 발휘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역량으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모두의 은사가 함께 모여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공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즉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수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성령은 이미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변화시킨 그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만 내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열린교회에도 함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의 생일을 함께 축하하면서 동시에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열린교회 안에서 열매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은사 받으셨어요. 그 은사 받으신 걸로 우리 든든히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저 발걸음을 옮겨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